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사게 됐죠. 진노를 사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왕의 직분을 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참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들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 것을 그들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해 왔지요. 땅을 주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걸 가르쳤고 하나님은 그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있고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개인의 통솔력이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고 간음, 이거는 욕정을 못 참고 그 다음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도 해서 지 욕정을 채우는 것, 짐승 같은 내면을 아주 통솔력 있고 신뢰할 만한 왕으로 꾸미는 그 인면 수심의 이런 성향이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태평성대를 이루겠어요? 용장이라 치면은 어쩌면은 사울이 더 용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맹함과 싸움 잘하는 용장으로도 그 많은 태평성대를 못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성이 아주 강한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약속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릴 것뿐이니이다. 다윗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틈틈이 그 인간적인 그 본능적 욕구, 이걸 못 이겨가지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참 평소에 기본기가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믿는 이 이미지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딱 이용해서 그 안에서 아주 간교한 욕정을 채우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하는 이런 것도 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어찌 저리 하는 일마다 탁탁 잘 될까 그리 보이도록 만드는 그 간교함이 또 있었죠. 이런 다윗이 이런 태평성대를 이룰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그 기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 속에서 살짝 괜찮을 만하면은 사고치고 때로는 사고칠 때 대형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 중심이 정말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추해지지 않도록, 그죠? 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 힘으로 다 된 것처럼 한번 자부심을 가져서 기념비라도 하나 세울까 싶은 그런 걸로 인구조사 다 하게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었지? 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일을 내가 가로채려고 했지?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그게 다윗다움이죠. 깨달았을 때는 다윗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딱 그것을 인정했죠. 그런데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말잔치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듣기 좋은 말과 체면치레의 말들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마음에도 없이 행하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좋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성장합니다.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사고방식이 성장합니다. 그 말은 다음 차원의 좀 더 강도가 높고 수준 높은 도전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학생들한테 수학 문제 풀도록 안 해줍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그만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나면은 사고력이 싹 성장하는 그런 문제를 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면에서 참 뛰어났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인정하게 됐다. 그럴 때에 다윗은 겉따르고 속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씩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뉘우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두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멈추었던 모든 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과에서 했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창조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고 그 모습이 다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도 참 보람되게 그렇게 간섭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요 모든 전 과정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절대 말장치가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듣기 좋은 말 해줘가지고 우선 이 다친 데 일회용 반창고 하나 발라서 피 먹게 해주듯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게 뭐냐? 분명하잖아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존재하고 그 목적에 이루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해주고 간섭해주는 것, 그 전 과정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몸부림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길로 그때그때마다 이것저것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이 없고 딱 한 길만을 가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 해야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말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을 창조해내는 그런 식의 듣기 좋은 말로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 어쩐다,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길들여서도 안 되고 중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랑에 길들고 중독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랑 끝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서 빗나간 자식들, 타락한 자식들, 폐륜적인 자식들, 이혼하는 부부들,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들,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정말 사기성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창조한 목적대로 다 존재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이라는 기준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본능과 본능적 욕구를 거스르고 충돌되는 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이게 내가 본능적 욕구를 못 버린 만큼 내게는 고난이 큰 겁니다. 많이 버렸으면 버릴수록, 오늘 기도에서 기도하신 분이 표현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결하면은 이 고난은 없죠. 주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그때부터 즐거움이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은 다윗이 이런 말잔치를 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일이 되면은 이게 참 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바르게 잘 살아야 되지만은 바르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최종적인 확정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한 40년 넘게 영향력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1년 365일 중에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지내는 시간은 1년 365일 중에 약 100여일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지식층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탁월한 변정적 설교와 강연 때문에 무슬림이든지 불교 국가에서는 불교인들이, 이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개종을 했어요.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다음 세대가 아주 그 석학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그
기구를 만들고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이래 막 대단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죽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런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빌리 그레함을 이어가는 저런 분을 지금 거두어 가면 됩니까? 뭐 임종할 때 뭐 70 넘어서니까 40만큼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볼 때 온 세계의 교회가 기도하고 그를 아는 분들이 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고 난 뒤에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늘 밖으로만 이리 다니니까 이 남자의 본능적 욕구, 그죠? 남자의 본능적인 욕구, 그 외로움을 타는 것. 그죠? 이삭도 혼자 되었을 때 외로워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리브가를 구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못 이기니까 그리고 늘 다니면서 호텔에서 지내지만은 그 호텔이 지내는 게 집처럼 지내야 된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는 여행 가서 한두 번 잘 때 좋은 것이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한 번 일탈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장녀를 비밀리에 그리 만나가지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관계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면 관음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분의 죽음을 참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 장녀가 그걸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는 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와 모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역 단체가 바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 설교했던 것, 그리고 삶의 모본으로 보였던 것, 그것을 이어받아서 만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그 기구가 자기들이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것에 딱 일관되거든요. 바로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녀에게 법적 시비가 안 걸리도록 딱 법적인 보상을 하고 그 장녀는 정말 이게 직업이 장녀이지만은 마음이 그렇지 않는 순수한 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응원을 받아 마땅하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신분이 장녀니까 정신방식도 사는 방식도 장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죽는 것을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모든 삶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다윗이 그를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 날부터 차근차근 간섭하고 관리해 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다 살아서 목적에 이르도록 한 길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이 가까우는 이때에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뭐 헉헉거리는 그것으로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 다윗의 기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주었잖아요. 세 가지를. 그죠? 그 세 가지를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리고 기본기에 딱 서 있으면은 선택할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정신을 딱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에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고 주장과 연부를 외우면서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심정을 존중하면서 내 진심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그럼 오늘 기도가 얼마나 참 진지했습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와 표현 하나하나가 대화예요. 대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딱 주니까 다윗이 볼 때, 아, 이거는 내가 선택할 자유나 선택을 해서 뭔가 벌에
그 A, B, C가 있다면 C가 제일 약하니까 내가 C를 착해서 뭐 어떻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딱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본으로 딱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 다윗이 그렇게 말년에 세뇌를 시켜 놓으니까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걸 두고 다윗이 드디어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리더십까지 딱 바로 챙기죠. 그게 17절,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았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드디어 다 돌아왔습니다. 지 잘못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정치에, 그 시대의 정치에 세뇌되어 버린 이 백성들의 눈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이 기도를 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달래고 구슬려고 하는 것, 그게 뉘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이거 하나 분명히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깨끗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질한 꼬리표를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꼬리표를 꼭 붙여야 되고 변명이 필요하면 상대방이 요구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해서는 깨끗이 잘못했다. 그런데 이걸 또 빙빙빙 둘러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안 좋은 감정에 이걸 누그러뜨리려고 무언가 자꾸 빙빙 둘러서 이런 군소리 저런 군소리, 우리 그렇게 하죠. 그거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벌받을 사람은 납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둘러대는 말인지 하나님을 구스르는 말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라는 표현도 되겠고 다른 한편 다윗을 관리해 줍니다. 추해지지 않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통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거는 다윗이 어디서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통절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때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성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이렇게는 지금 볼 수 없죠. 하여튼 다윗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통절한 회개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있는 김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절한 회개를 위하여서 거기에 정성과 내 진심을 보일 수 있고 참 또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자리를 찾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입니다. 내 앉은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만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아니면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가자고 하는 과정이 불편하니까, 아니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너무 무엇하니까, 뭐 이런저런 조건 생각하면은 마음은 있어라도 그런저런 조건과 불편한 거 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싹 묻어버리죠. 그죠? 그런 정도의 회개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거, 그런 게 떠오르면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예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예배를 띄우는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드리는 그게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 환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최선의 몸부림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퍼닝들이 있죠. 영상을 달고 이래 뭘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 그 뭐 물 먹고 싶다고 물가지로 쑥 가는데 보니 위에는 제대로 입었는데 밑에는 그냥 속옷 차림으로 떡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지도 모르게 일어서가 가다가 거기 다 뭐 영상에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 예배를 설교를 영상으로 듣다가 소파에 들어 누워가 듣다가 또 이거 뭐 들고 또 이래 했다가 뭐 또 한쪽에는 저 TV 틀어놓고 이거 보면서 TV 그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해가지고 이래 또 보면서 이거 봤다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그거 영상 없어져 버리고 영상 볼 수 있는 컴퓨터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모욕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하는 것,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그 예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데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해줘서 잘 죽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네 있는 자리에서 이런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고민하고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하나만 그냥 덤으로 얹어서 밥상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듯 그래 하면서 네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런 게 돼서는 안 되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려면은 제법 나가서 오르막을 한참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왕의 신분인데 이렇게 출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또 왕의 스케줄을 자를 건 자르고 못할 건 못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네 잘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중심으로 네가 바라보는 이 예배인지,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해서 네 마음의 청결을 해주시기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심일 것 같으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봐라. 네 일상의 스케줄을 접어봐라. 이것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편리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려서 불편을 겪더라도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해봐라. 보여봐라.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건 여러분 분위기와 주문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면은 예배에 방해되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벌벌 기어서라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집중력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광신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진정을 보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진정과 최선임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 어느 때에는 벌벌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결단이 필요한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이런 의미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서 예배자로서의 성숙,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우면은 뭐 예배하는 사람들 달라지고, 명절 하나 오면은 예배하는 사람들 달라지고, 바깥이 더우면은 에어컨 있는 교회 안에 또 사람이 또 숫자가 또 달라지고,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교인들을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지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 특히 또 그 중에서 다윗, 잘 죽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리 갑니다. 다른 군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려면 내가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요. 아마 하나님 내가 그거 가려면 지금 명절인데 이게 뭐 다 모이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하나님 컴퓨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려면 조금 내가 오늘 막 기분도 그렇고 몸도 뿌듯한데 이 뭐 가서 이거 뭐 전원이 여기서 막 하죠. 그리고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런 변명이 없습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에 결단을 보이는 것이고, 이 진정성을, 바른 회개, 그리고 그 회개가 뉘우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섰다고 하는 이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럴 때는 다윗이 벌벌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명절이 아니라 초상이 났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지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했던 것처럼 그게 있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답습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눈도장 찍는 이런 예배 생활이 다윗의 기본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예배의 기본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군소리 없이 다 받아들이고 갑니다. 가는데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에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쫙 환대하여 맞이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환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에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서 나를 오늘 교제해 주가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이유 없는 모멸을 당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신령과 진정이 흐트러질 수 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환대를 받으면, 과분한 환대를 받으면, 그리고 너무 그런 기분에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 교제의 분위기에 탁 쌓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걸 도둑 맞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능과 목적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 보호가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죠. 과유불급이라고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너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고 또 저 처음 왔다 싶어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뭘 정착을 돋는다시고 하는 거, 과유불급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환대를 합니다. 왕이 나오니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그리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목적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는 이게 지금 치명적인 덫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환대를 받아본 사람은 그게 지나친 거거든요. 나의 나다움 이상으로 지금 그걸 받는 환대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음에는 딱 정상적으로 교제가 되어도 섭섭해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걸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한다 하는 그것의 목적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가 환대해 주는 이것에 취해서 왕의 자의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2절, 23절에서 아라우나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예배자의 이 목적과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이것을 존중하지를 못하는 이 대화를 아라우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자가 들을 때는 아라우나가 참 관대하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와 이 당사자 다윗을 챙기기 위해서 보내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라우나는 시험거리입니다. 이거는 이 교제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길목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라우나가 그렇게 합니다. 이 보면은 입에 거품을 품는 소리죠. 아라우나가 말하는 내용에는 왕이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는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왕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표현으로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요. 여기서 지금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리는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준비 다 해주겠습니다. 교회 건물, 당신이 앉을 자리, 추울 때 앉을 때는 또 혹 실일지 추울지 모르니까 열방석, 막 거기다가 더 추우면은 막 이 히터까지, 그리고 졸지도 않고 잠 오지도 않도록 2분마다 한 번씩 웃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또 특별하니까 옆에 노트북도 살짝 켜가지고 보고 싶은 것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죠?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어쩌든지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고객 중심의 교회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천태만상이니까 고객이 필요한 대로, 고객이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밖에 추위에 떨고 있고 소외당하고, 그림을 그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아라우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할 테니 당신은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가 말하는 이대로 해가지고 지가 밥상에 올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거기에 탁, 우리 표현을 말하면 앉기만 앉으면 예배가 쫙 순서대로 막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다. 그럴 때에 다윗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그렇게 다윗이 예배를 1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라우나가 말하듯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이 이벤트에 구색을 맞추었을 뿐이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왕을 위로하고 왕의 편리를 봐주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겠죠. 그걸 위하여서 아라우나가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 말하나 정말 다윗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이걸 흩트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성, 진실한 예배,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뉘우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것에 흩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서 나를 드린 이 몸부림이 없는 이게 예배가 되겠느냐는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아야죠. 다윗이 다윗답습니다. 정말 그는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을 여기서도 빼앗기지 않고 흩트리지 않았습니다. 친절 그것에 취해서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부지리로 하는 것을 절대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예배로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신령과 진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내게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특히 현대 교회들이 예배를 만들어줍니다. 교인들이 올 때 정신이 없어 와요. 오직 시간에 대한 그 집착과 그리고 교회 가서 재미있을 그 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고 젓가락 올리듯이 다 차려놓고 분위기가 맞나 환경이 맞나 조건이 맞나 시큰 것을 느끼면서 그냥 1시간 앉아서 때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날 받은 수입이 되는 헌금의 양으로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교인들은 업무감을 다 충실해서 복받을 일을 했다고 하는 이것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라도 안심을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서 헌금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 비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초창기 교인들이 참 적극적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참 좋은 교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이고 적극적인데 정말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것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 교회를 봉사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정성, 그리고 내 진정성을 보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과 같은 그 기회들,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이게 딱 정리가 안 될 때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 막 그릇이 필요하고 이래 하니까 어느 분이 자기 건너되는 친구 식당 하는 거기서 이래 싹 식당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식기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들 그릇하고 확 챙겨가지고 교회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교인들은 보고 대부분 다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고마워하고, 그러다 보니 깨끗해요. 다. 거기다 히터, 막 석유 골로 하고. 제가 들어서 이해할 만한 분 한 2명을 불러가지고 아주 언짢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남이 버리는 폐품, 이것 주어서 교회를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지금 사임하겠다. 당신들이 기득권의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에 방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한동안 담임을 했던 목사로서 그 책임을 가지고서 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이 책임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이런 폐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한 목사의 진로를 막으며 인생을 막으며 이렇게 뭘 이 교회 또 하나 만들 거냐? 폐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할 거면 남이 쓰고 남는 거 버리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거기에 담아서 밥을 먹느니 위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 이름에서 모이고 예배와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먹는 비품이라 생각할 때에, 그죠? 어부지리로 그리 해서는 안 되지요. 남이 버리는 것을 주워와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 당신의 희생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집에 그 집길을 그릇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먹는 밥상에는 남이 버린 것을 가지고서 먹으면서 자식을 그렇게 먹이느냐 이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한 5년 전쯤 됐습니다. 발언을 이래 하는데, 시차례를 가든지 노회를 가면은 거마비라고 하는 것을 줘요. 교통비, 식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4만 원을 줍니다. 시차례를 가면은. 그게 시작이 된 거는 한국 교회가 참 초창기에 이래 어렵고 할 때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래 교회도 드문드문 있었거니와 시차례를 한번 모이면 한 곳에서 와서 어떤 분은 하루를 자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이래 거마비, 교통비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식사라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때는 다 어려우니까 그런 게 와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은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목사가 많든 적든 어떻든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또 요즘에는 노예를 모이거나 시차례를 모이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들이 차가 있고, 없으면은 대중교통편이 심하게 편해요.
그런데 그걸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래 4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찰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가 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래 작심하고 노회에서 한번 마지막에 문제 제기 형식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수용 못하고 이해 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해야 될 걸 못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건 문제는, 이거는 덕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목사가 노예 못 가고 할 일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대가 됐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리 나름대로 이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게 참 가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뭐 내 먹자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 받아서 교회 헌금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헌금 액수 가지고 감동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감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과부가 어디 길 다니다가 눈에 띄는 거 주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쓸 것의 전부를 바쳤다 이랬어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두 렙돈은 지금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100원짜리 떨어져도 웬만한 사람은 안 줍잖아요. 그거 죽는다고 허리 더 아프다고 안 줍잖아요. 100원짜리 두 개에 해당이 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감동하셨던 것은 저 과부는 자기의 쓸 것을 드렸느니라. 반면에 그 부자는 헌금함에 덜크렁 소리 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였으나 왜 그걸 나무랐어요? 쓰고 남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뭐 이걸 받고 뭐 그리 한다. 참 초라한 변명이잖아요. 헌금을 할 그게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신령과 진정인데 헌금을 해야 되면은 내가 못 먹더라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어부지리로 이리 하는 거. 그래서 그 폐품을 주서 상태 자체를 보면 깨끗하지만은 정신 자체는 폐품을 주워 와가지고 교회를 뭘 섬겨보겠다.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언짢은 소리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주선했던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하고 절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너 소문을 들을 때에 교회 생활을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 기회를 주었는가? 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래 뉘우치고 뭐 하고 지 나름대로 성경 읽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기도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평상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 이틀을 연거푸 보았던 게 시편 51편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번제를 가르친 게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거는 포로입니다. 몸에 딱 익었어요. 신령과 진정이 없이도 다윗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딱 앉아서 뭘 이래 있고 뭘 하면은 뒤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처럼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여겨질 정도로 다 예배꾼으로서 자기를 얼마든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옆집 여자 남의 아내와 욕정을 태웠잖아요. 그걸 또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천년덕스럽게 했잖아요. 그것도 들킬상 싶으니까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협잡하여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정기적으로 번제드리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볼지라도 신비감을 느낄 정도로 신령한 분위기로서 그 매너로서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어요. 헌금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디 주워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폐품을 가지고 왔어도 뭔가 교인들에게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령과 진정은 어느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옆집 여자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의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킬까 싶은 사람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 있더라고요. 죽이는 대로 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버릇을 고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윗에게 다시금 각인을 시킵니다. 다윗아, 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어디 있느냐? 네 앉은 자리에서 너는 다 행편되면은 늘 정한 시간에 뭐 예배해서 갖고 이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네가 이런 짓을 또 했느냐? 네 옛버릇이 아직도 안 갔구만. 이 성향이 네게 문제다. 이게 안 고쳐지면 네 죽음이 너를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하되 신령과 진정이 없이는 이 번제와 제사의 드림에 있어서 지 하나님께 꽂혀있는 신령과 진정이 없이는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이 불편을 결코 감수하지 않습니다.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번제, 구경꾼들에게 보기에 좋은 그러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아라우나가 다 준비해 주겠다. 이거는 이벤트예요. 그죠? 다 준비해 주겠다. 다윗이 거절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드립니다. 크든 적든 많든 작든 비싼 거든 값싼 거든 그것은 지 행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리다. 아라우나가 말했던 그거는 남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부지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조금도 손해를 볼 줄 모르면서 남의 것으로 편리하게 어부지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0세겔을 주고 그 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가 준비되어진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50세겔 이 값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은 거 아니죠. 정말 다윗이 자기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50세겔이라는 이것을 기꺼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하십시다. 시편 51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 지난해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나왔던 분들은 이것을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참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정말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은 교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였습니다. 거기 보세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자기 몸에 다 배어 있는 그 습관대로, 그러나 신령과 진정은 없이 뭐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서 한쪽에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지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탁 뉘우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서 인정하는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산제사로 받으시더라 이거요. 그 받으신 증거가 뭐냐? 18절인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 쌓아주는 거. 이게 시편 127편의 1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뭐 폐품을 주어 와서라도 구색을 맞추어서 지 스스로 뭐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식의 봉사나 예배가 아니고 정말 감동이 넘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즉 신령과 진정을 드리기 위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나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산제사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니 다윗에게 감동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설교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정해진 율법을 따라서 그 의식을 행하러 갈 때 그들이 가져가야 될 제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아주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둘 렙돈을 드리던 과부처럼 가난하지만은 네 것을 드리는 것,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 살이 떨리게 만들고 그럴 정도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내 신령과 진정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들이 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사는데도 버거울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을 드린다, 그럴 때에 때로는 손에 땀이 나도록 내 것을 드리며 헌신하여 준비하는 이게 진정성이죠. 그죠? 어렵다는 변명으로만 일갈하지 못하도록 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려갈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다. 다윗의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치면은 비둘기 2마리로 족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함에 퉁 소리가 날 정도로 뭉칫돈 주머니를 넣는 저 부자도 저렇게 가식적인 것이 무시당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부자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동전 2개 딸랑 넣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귀하게 들으시면서 크게 기뻐해 주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수소라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 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 나 하나로 인하여서 온 하늘이 기뻐하는 듯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수손들 못 드리겠나? 수소라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챙긴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그리고 잘 살았다는 증거는 잘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뒤에 더러워지면 바로 그 영향력 있던 그 학자이자 설교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는 증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떠나는 날을 작별은 아쉬워 펑펑 울지만은 그날 그 문 앞에서 만날 것을 알기에 영혼의 기쁨과 승리자를 배웅하는, 그것으로서 나를 배웅하는 그 죽음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참된 예배자인가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편리함을 인식하면은 황소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이제는 그 편리한 환경들을 다 하나님 한번 제거해 버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너는 언제나 그 핑계를 대고 그 핑계 앞에서 언제나 너는 무너지는데, 지금 너 정도 살았고 너 정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은 이제는 이 정도는 성숙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지난해까지 변명과 구실로 삼고 그래서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았던 그것을 극복하여 신령과 진정 드리는 그것으로 성숙되었는가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굉장히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 내 가진 것, 속된 표현으로 뼈 빠지게 벌어서 나를 관리하게 모은 그것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때들이 있을 때에 그걸 두고 정말 피눈물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경질을 벌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수소를 드리고 싶다. 비둘기 2마리로서 족한 신분이지만은, 그래도 그의 예배를 나무랄 사람이 없지만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넘치는 감동, 수소를 드리고 싶다. 이런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들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기를 싶어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어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교회가 할 걸 못 했습니까? 절대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돈 주고 산 게 아닌 이상,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만큼 이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꼭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이 감동이 넘치는 수소를 주 앞에 드리고 싶다. 이 감동과 감격으로 새해에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의 교제, 교회 섬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